역대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마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야지 첫날이라는 천번이라는 그 헌금을 해야지 작정하고 헌금하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일천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솔로몬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첫날 동안 한다고 성경을 너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죠.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했던 그 행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드렸느냐의 그 양에 우리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왜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과 평행이 되는 본문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갈피를 역대하에 해두시고 또 열왕기상 3장에도 갈피를 해주시고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3장 3절에 뭐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바르게 통치하고자 하는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일천번제라는 행위가 나온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선후의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여러분?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 아이는 죽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에 낳은 아들 중에서는 10번째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5번째가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시죠. 그 별명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아십니까? 무엇으로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유하는 외적인 것으로 그걸 알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표로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저주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발견이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반드시 자기 죄의 대가를, 정말 영원한 그 불못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비교하면 모든 상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유일한 첫 번째 단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새 절기에 가는데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 아닙니까? 바로로 상징이 되는 마귀와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남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죄와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매년마다 상기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먼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존재로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걸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있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없으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건강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또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들이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그러나 없으면 빈궁할 때는 감사를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존재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잘 믿어지지 않고, 그 사랑에 자주 올바르게 화답할 수 없다면 깨달음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랑에서,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미지근합니다. 너무 미지근합니다. 그 사랑을 향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 첫사랑은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 그겁니다.
그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감사를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사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경건의 모양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랑에 날마다 화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설득이 되고 그 사랑에 정말 매료가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에 관한 일을 하는지, 신앙에 관한 일을 하는지,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지,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일을 한 동기와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고 자기 자랑인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부를 가늠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추거든요. 그 6월절의 은혜를 하는 거, 그게 성찬의 은혜잖아요. 6월절에서 비로소 성찬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어린 양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6월절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가 날마다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솔로몬이 모친인 밧세바는 정실 부인이 아닙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죠. 어찌 보면 외도 비슷하게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거기에서도 첫째도 아니고 말째로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가 그 왕국에서 자라면서 형들의 눈치를 얼마나 봤을까? 정실 부인들의 눈치는 또 얼마나 봤을까? 사극 같은 걸 보면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로 개봉한 드라마가 있죠. 고려 거란전쟁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자기 왕이 될 사람이 그 왕궁에서의 그런 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찰로 피해 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성장해온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런 tum바구니 가운데서 그 왕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그 와중에서 정말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의 아들 비슷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마음에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낳자마자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까. 아비가 자기를 사랑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섬기든 가정에서 섬기든 교회에서 섬기든 그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감사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이어나가는, 신앙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속되게 하는 놀라운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지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의 사이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근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열왕기상을 찾으셨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PPT 보셔도 됩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대개 한 20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에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다는 뜻은 말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하찮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되는 것과 종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종된 마음, 자기를 향한 바른 인식,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토와 같은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진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종이라고 칭합니다. 또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의 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종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종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으로서는 우리는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는 종의 마인드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하는 뜻이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네요. 그러면 스스로는 그렇게 거룩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짜면 나는 정말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종교 생활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스스로의 존재를 향한 바른 발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때마다 정말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흐려지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세기의 명대사가 있죠. 부당거래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인데 뭐라고요? 호의가 오래되면 뭐라고요? 안 보셨습니까? 영화도 좀 보십시오. 호의가 오래되면 뭐라고요? 권리인 줄 안다고요. 호의가 오래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이만큼은 당연히 누려야 돼.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가정은 당연히 온전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이만큼의 평수에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차를 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교만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축복된 삶을 누릴 권한이 있는 것마냥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길에는 그냥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죠. 축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과 무엇을 골고루 주십니까? 축복과 고난을 골고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종의 자세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살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지방이 끼면 마음이 둔해지면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타락의 수순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밥을 남기고 그러면 북한에 유학을 보낸다고 가끔 협박을 하는데 북한에 한 번씩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정말 이게 한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음식 식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 미만입니다. 자급률이. 그런데 왜 자꾸 남기냐고. 물론 배불러서 남기겠죠. 남기면 제가 또 먹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꾸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를 누리는지 잠깐의 회복이 있지만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근원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권리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하는 것을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자주 속고 자주 넘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 삶의 삶의 척도를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G7에 들어간다고 한국이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내 삶도 G7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종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곧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마치 솔로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이지만 결국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종된 그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로 와서 1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려하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던지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은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돌처럼 돌멩이처럼 여겼다고 그럽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때문에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 정말 분이 넘치는 축복들을 주시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뭐 사회적인 그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만 자꾸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다이아몬드 수저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런 풍조, 그게 자본주의의 산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농락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유지되지 않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한 방에 엄청 많은 것을 얻으시고 벼락부자 되시고 마무리를 솔로몬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짧고 굵게 간다면서요, 누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계책 중에 한 가지인데, 솔로몬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수작이 그를 풍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에 젖으면 안 됩니다. 풍요에 덧취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이건 꼭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찼죠? 열왕기상 10장 11장입니다. 11장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모든 광고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소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업의 그런 상술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많이 맞는 것이 축복인 것 마냥 자본주의 이런 사회와 가치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죠. 그래서 결코 많이 맡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많이 맡은 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과 같이 타락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무조개과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맡기셨고 또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게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면 그럼 곧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번이나 나타났는데 설득이 안 됐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얼마나 패역하고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인지, 하나님과 감히 사대질하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원수되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거들먹거리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종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겸손이 유지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정말 천지 사방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그 정말 은금이 돌같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 부푼 허영심이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화친하는 조건으로 뭘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 하나님의 왕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만큼 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받은 데서 도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목적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어디에다 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이 질문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 그 자체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배만 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때에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곳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두삼위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잠언을 쓰고 아가서를 쓰고 전도서를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넘어짐은 있지만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론 솔로몬의 그 강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합하였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역대상 1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찾아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의 기쁨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맡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는 작은 나이라, 나는 종이라, 나는 맡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참여의 기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쓰시겠습니까?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겸손이죠. 나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가진 능력을 따라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나를 더 온전케 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죠.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행위는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참여되는 기쁨을 알 때 나옵니다.
다윗의 왕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필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첩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같은 제가, 자격 없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크게 작게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참여될 것인가. 이게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죠. 많이 깨달았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왜 못 깨닫냐?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깨달은 걸 가지고 뭘 하냐 그겁니다. 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누구를 도와주고 있느냐? 내가 많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누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느냐? 솔로몬이 참여가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하러 갈 때는 누구하고 갑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고 3절에 보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솔로몬은 자기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회중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참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감사하게끔 하는 것. 솔로몬이 그 감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정말 참여하는 거, 기쁨을 할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의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거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많은 깨달은 거 자랑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참여될 것인지 참여의 기쁨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러서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기쁨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난 줄 아셨겠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거 깨달음이 없으시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된 그 겸손,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참여의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솔로몬이 했던 일천번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감사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